1월 27일 수유제일교회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흩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것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2021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오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때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분내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며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일상의 거룩함을 지키지도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힘입어 이 시간 또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불의와 분열과 절망과 무기력과 비판은 사라지고 정의와 화합, 축복과 건설, 소망과 열정으로 회복되어 무너졌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하여 이전보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을 우리 세대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 속에 삽니다. 사회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과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안전한 코로나 백신이 준비되어 부작용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되며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와 온 세계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흠없이 기쁨으로 서라는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 충만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계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교회의 환경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부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함 주셔서 맡은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주님,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위해 119 긴급 도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많은 응답의 소식을 듣게 하소서. 각국의 장로님들과 교회의 각 부서장님들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에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이 훈련되게 하소서. 각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잘 믿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줌 다락방 구역 예배와 성경 아카데미가 순조롭고 은혜롭게 운영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굿나잇 기도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보내시사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성도들에겐 필요한 물질과 위로를, 절망한 성도들에겐 소망의 소식으로 손잡아주는 사랑 많은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수유제일교회라는 이름표를 붙일 우리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승혁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이 듣는 우리와 전하는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라우다테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흠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길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흐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전체의 구조는 유대인의 글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 카이아즘이라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를 넣고 앞과 뒤에 같은 내용의 구조를 대꾸로 앞뒤로 넣어두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21장까지 이루어진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사이클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간구하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잠시 동안의 평온함이 있고 평온함 이후에 그들이 또 죄를 짓고 라고 하는 이 수많은 사이클들이 돌아가는 것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왜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장은 두 가지의 장소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것을 의도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이고 둘째는 보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켰고 하나님께서도 그 장소를 순종의 장소,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첫사랑의 장소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받으신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김은 어떤 장소입니까? 눈에 보이는 철병거를 넘어가지 않았던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몰아내고 화친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대답했던 장소입니다. 길갈은 순종의 장소이지만 보김은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또 다른 대조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입니다. 이 두 세대를요, 비교하고 대조시키면서 글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대조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어떠한 세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냐면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궁금하죠. 그들은 왜 하나님을 몰랐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알고 모르고의 지식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삶이었어요. 그들이 관계를 갖지 않았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전 세대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구전전승처럼 말해주고 안 해주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하며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며 라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모조리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지켰을 수도 있죠. 그러나 행위적으로 했을지언정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면요. 아마도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즉,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함축하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에게는 책무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고 성전에서의 맡겨진 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곳에서만큼은 레위인의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맡기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2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잠깐 켜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등잔불의 불을 계속해서 켜두는 것이에요.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켜두는 거예요.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환경인지 알면요, 그 등잔불을 켜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등잔불은 어떻게 켜두고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요, 그 하루의 제사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고 동트고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등잔의 그 불을 지켜내는 것이 실내 텐트가 쳐져 있는 그 장막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 장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입니다. 바깥에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불을 켜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밤새 불을 지켜야 되는데 폭풍이 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깥에서 그 불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무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불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불이에요. 레위인에게 맡겨진 것은 단순한 불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불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배의 불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레위인에게 맡겨진 책무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아야 하는 대속죄일에서의 하나님과 그 만남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그 등잔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책무를 마땅히 해내지 못하자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을 꺼뜨렸다는 것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요, 또 공통적으로 그들 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는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이었냐면요, 바로 안주함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열심히 어렵게 살았는데, 이 정도 땅이면 됐지. 라고 하는 그 안주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보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들도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안주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면요,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를 부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방법대로 나아갔다면요, 복임에서의 태도를 돌이켜 길갈에서의 모습을 회복했다면요, 하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도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전법을 배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그들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그 놀라운 법칙을 안주함이라는 나태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는 내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는 내내 반복해서 볼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여러분, 이 단어는 사사기가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그 결과예요. 그들의 안주함의 결과가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결과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서슬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 중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에 다른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다른 신더러 당신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내 남편을 두고요, 내 남편이 보는 눈 앞에서 다른 상대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남편과의 추억과 사랑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명 그들은 안식할 수 있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분명 그들은 안식할 수 있는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나아지면 안식할 수 있다고요? 환경이 괜찮아지면 안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젖과 꿀 이르는 땅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안식 없습니다. 안식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던, 눈에 보였던 철병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시가 됩니다. 옆구리의 가시가 돼요. 올무가 돼요. 그래서 그들을 항상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부르짖는 말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이 올무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쫓아내지 않는 불순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가시와 올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의 장치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들만 없으면 살겠다고 말하는 그 부르짖음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시험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빼내지 않았던 그 가시와 올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어져야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가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시가 없어지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더 이상 그 가시가 가시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전쟁했던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 비결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승 비결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안주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시가 있으십니까? 올무가 있으십니까? 그럼 잘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가시가 없어져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길갈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 모든 죄악을 끊어 버립시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것을 돌이키자고요. 오직 여호와께로 돌이키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세우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복임에 머물러야 될 때가 아닙니다. 길갈로 나아가야 됩니다. 길갈로 돌이켜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이제 끊어버립시다. 가시와 올무 하나님께서 끊으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길갈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여 듣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갈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가시는 더 이상 가시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길갈로 나아갈 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올무는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대답하기를 즐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길갈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정말 깊이 아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돌이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결정합니다. 불순종의 그 복임의 자리에서 순종의 길갈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시험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더 붙잡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지평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지만 이 일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복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길갈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이전의 삶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불순종의 자리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수유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인 각자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을 회복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성공이나 만족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등잔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켜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